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12월에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11월이었는데 오늘 12월에 우리 성도님들을 뵙게 되어서 너무나도 반갑고 또 귀한 시간 가운데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며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하심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힘이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심을 함께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오직 주만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조금 새로운 찬송을 함께 할 텐데요. 지극히 높으신 주 소망 없고 빛도 없는
12월 우리 주제 찬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에 우리를 위해서 와주신 그 은혜 또 그 기쁨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새로운 찬송이지만은 12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우리 부를 찬양이기에 우리 성도들께서 함께 배우는 마음으로 또 함께 찬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또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릴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은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히 12월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더더욱 그렇게 기대하고 또 기다리면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예배할 때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영광스러운 보좌 앞으로 나아가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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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와 드리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각자의 입을 열어 지난날을 돌아보며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함께 기도합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놀라운 은총 아래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을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는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아멘.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맑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큰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새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맞이하며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대하며 특별히 대림절 주간으로 이 시즌을 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신 줄 알지만은 특별히 이 성탄 시즌을 보내면서 다시금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는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일들 가운데에 큰 슬픔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며 또 우리가 말씀을 먹고 배우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셨던 사랑하는 귀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에 이제 영원한 천국 가운데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줄 알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 땅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기에 헤어진 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그 슬픈 마음을 다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제도 다시금 간구하오니 사랑하는 귀한 유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목자 잃은 심정으로 애통해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사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슬픔들을 이기고 이 땅 가운데서 또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유족들과 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주 성령의 역사하심과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이 땅 가운데의 소망 되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예배하는 자의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서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고 해외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마음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함으로 항상 행복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 영광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은 교회 여력으로 대림절 주간으로 보냅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에드벤투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에드벤투스라고 하는 이 라틴어의 뜻은 오다, 도착하다, 출현하다, 도래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림절이라고 할 때에 에드벤트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12월 이 주간을 대림절 주간으로 보내는데요. 화면을 조금 더 띄워주시면은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기 이전 4주간의 기간을 우리가 대림절 기간으로, 대강절 기간으로 보내게 되어지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 기간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또 더불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그렇게 성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은 지난 11월 28일 주일부터 시작해서 12월 24일까지 해서 4주간 진행이 되어지는데, 사실상 오늘이 대림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달라 보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아마 여기 앞에 조그맣게 강대상을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로 장식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사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사진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우리 교회 작은 공간이지만은 곳곳에 성탄 장식을 이렇게 해낸 것은 단순히 성탄절을 앞두고 예쁘라고 그런 의미로서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예쁘라고 한 면도 분명히 있죠. 미적인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은 성탄 장식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대림절 주간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더 많이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즌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서는 이렇게 성탄 장식을 항상 대림절이 시작되는 그 주간에 맞춰서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성탄 장식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데코팅 권사님 집사님에게 그 수고에 다시 한번 귀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성탄절을 기대합니다. 각자 나름대로 성탄에 대한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데, 그 이유와 목적은 각자 다 다릅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소위 말하면 성탄절 특수가 지금부터가 아니고요. 지금은 이미 성탄절 특수가 절반 이상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준비하시는 우리 권사님께서도 목사님 벌써 할인이 들어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 가정에서 성탄 장식 준비 못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한 이번 주 지나서 다음 주 정도 고터에 가면은요, 고속터미널 말씀하는 겁니다. 고터에 가시면은 한 50%씩 할인을 해서 합니다. 우리는 아직 안 끝났잖아요. 아직 진행 중이잖아요. 못하신 분들은 가셔서 준비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세상에서는 일찍 시작하죠. 한 11월 되면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11월 달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이 있죠.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 보내고 난 다음에 성탄 장식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늦는 게 아니라 세상이 자신들의 목적과 특수를 노리기 위해서 너무나도 빨리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들은 카톨릭 국가잖아요. 거기는 한 8월 달부터 그냥 성탄 장식을 하면서 그렇게 캐롤을 듣고 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다는 소리를 듣기는 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특히 백화점 같은 곳들 곳곳에 가보면 교회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예쁘게 장식을 해놓죠. 서울에 이렇게 신세계 본점 어딘지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화려하게 성탄 장식을 하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도 많이 그곳에 가서 이렇게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러 가기도 하는데 그분들의 목적은 딱 한 가지이죠. 성탄절 특수를 맞이해서 많은 매출을 얻고자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제가 계속해서 성탄절 하니까 예전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했던 이야기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납니다. 교회에서는 성탄절 하면은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예수님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죠. 예수님의 생일. 그런데 교회 밖에서는 성탄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냥 크리스마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애들이 생각하기에 교회에서 성탄절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밖에서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주인공이에요?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이어서 성탄절과 크리스마스가 다른 날인 걸로 그렇게 착각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적지 않게 많아서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 특별히 자녀들에게 성탄절에 대해서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그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리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어디 사업장뿐이겠습니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이들 역시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아이들은 성탄절 선물을 기다리고 어른들도 역시 선물을 기다리고 더불어서 자녀들에게 무슨 선물을 해야 할까 하는 그런 기다림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각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성탄절을 기다리는데 그 나름대로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자신들이 그 성탄절 그 시즌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즌을 기다리고 또 기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이신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소망과 자신들이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어서 정작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어떤 세상에서도 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신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에 소망으로 보내주셨음을 믿고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영광의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다시 한번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 예배하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이 소망,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첫째로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이 땅 가운데서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사람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은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대부분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수험생은 이제 수능을 마쳤으니 자신이 원하는 좋은 대학에, 자신이 원하는 대학, 학과에 꼭 합격하기를 바라는 것, 취업 준비생은 취업 되기를 바라는 것, 직장인들은 승진이 되기를 바라고 영전하고 호봉이 오르는 것, 여러 가지 각자의 그 소망들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소망하며 살았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귀신 들린 여종을 자신의 소망으로 삼고서 살아가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바울의 일행을 귀찮게 하는 귀신 들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날마다 바울의 일행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그 가운데에 따라와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들이라고 하며 사도 바울의 그 역할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종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니 점괘가 얼마나 잘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은 점을 쳐주면서 점괘, 그러니까 점값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복채, 그것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데, 이 여종이 여러 날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바울 일행을 괴롭게 하기에 그녀에게 들어간 귀신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여인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며 이 여인이 맨정신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고쳐준 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는 일로 인하여서,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도 벌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관원들에게 고발해서 감옥에 집어 넣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의 주인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라고요? 방금 말씀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9절 말씀에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 그 여인을 통하여서 돈 벌어들이는 그 소망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빌립보 감옥에 집어 넣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소망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불쌍한 여인을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그렇게 삼는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 돈을 자신들의 소망으로, 물질을 자신들의 인생의 소망으로,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여종이 벌어줄 것을 소망하며 살았기에 여러분,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까? 이 여인이 지금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여인은 아픈 여인입니다. 아픈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호해야 하고 돌봐줘야 하고 그 여인이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그렇게 그 삶을 인도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히 인생들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종의 주인들은 이 불쌍한 여종을 자신들의 돈벌이의 수단으로 삶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세상적인 이익을 추구하며 살기 마련입니다. 물질을 자신의 이익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자신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그 부함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가지려고 소망을 삼으며 살아가는 인생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의 소망을 무엇으로 삼고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오늘 이 귀신 들린 이 여인, 자기의 이익을 소망으로 이루려고 하는 이런 사회, 결코 여러분 소망적인 사회라고 할 수 없겠죠. 나의 소망이 다른 사람들에게 절망을 가져다 준다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자기에게 소망을 삼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절망을 가져다 준다면, 여러분 어찌 그것이 이 땅 가운데에서
참된 소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포주 같은 이런 사람들을 비롯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고통을 가하며 살아가는데, 그것이 어찌 이 세상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에 참된 소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그 여종이 귀신 들려 있음을 보며 귀신들을 쫓아내고 멀쩡하게 고쳤을 때에 그것을 기뻐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이 여인의 주인들은 그것을 결코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감사해야 하며 이 여종을 고쳐주신 은혜에 대해서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종들을 부리는 사람 가운데에 또 특별히 자신의 그 종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 자신이 데리고 있는 수하 가운데의 종이 죽을 병이 걸려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뛰어와서 백부장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내 수하 가운데에 있는 종이 죽을 병이 들었으니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며 함께 예수님께서 가시겠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아닙니다. 저도 수하에 사람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명령만 하면은 그 일이 진행이 되어지는데 예수님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만한 사람을,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을 이 유대 가운데서 본산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떤 주인은 자신의 그 종이 병들었음을 안타까워하며 그 주인의 종이 낫기를 바라는 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주인들은 자신의 연약하고 병들어 귀신 들려 있는 이 여종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은커녕 그 여인으로 인하여서 수익을 삼기에 그것이 끊어졌을 때에 오히려 바울과 실라에게 감사는커녕 그들을 감옥에 쳐넣는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이루기 위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경쟁하며 해를 입히기 십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짓과 실수가 이 땅 가운데 난무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루려고 하는 이익의 소망은 한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결코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자기의 이익을 소망으로 살아가기에 결과적으로 허무하게 끝나고 영원하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다 두고 떠나가야 하는 것들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자신의 유일한 소망 삼고 그것을 다 품에 안고 끌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결국 허무한 삶으로 그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두 번째로 함께 살피길 원하는 것, 우리 한번 함께 따라서 해볼까요? 오늘 두 번째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 영광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겠습니다. 영광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책의 첫 번째 수신자인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이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아멘. 골로새 교인들이 가지게 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광의 소망을 갖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의 소망, 이방 사람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광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본래부터 영광의 소망을 가지면서 그렇게 삶을 살았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본래 우리는 소망 없이, 소망이 끊어진 그런 삶을 살았던 인생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말씀 가운데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본질상 어떻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아멘. 우리가 본래는 어떤 인생들이었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빌립보에서 귀신에 들려서 점을 치던 여인들과 같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을 하던 인생들, 사탄에게 메인바되어서 종노릇하던 인생들이 오늘 저와 우리의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에베소 2장 3절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가 본래는 어떤 자들이었는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어떤 인생들이라고요?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진노의 인생들이었고, 그러기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보여지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생각되어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키워보지 않으셨습니까? 어린아이들 2살, 3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것 봤습니까? 2살 된 아이들이 말을 더듬으면서 어머니, 제가 오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이가 어머니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는 애들 봤습니까? 그냥 몸이 움직이는 대로 본능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이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어리니까 여러분 귀엽기라도 하죠. 나이가 30, 50이 넘었는데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그것은 귀여움이 아니라 흉측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본질상 그런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냥 지옥행 티켓을 늘 우리는 가지고 다니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생들은 우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영광의 소망을 갖는 인생들로 변화되게 된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4절에서 7절 말씀 가운데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썩어 없어질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구원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에서 소망이 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이 있는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영광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져야 될 소망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부족하고 결여된 인생들인데 그 부족하고 결여된 인생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 완전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완전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손을 거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완전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불완전한 것 가운데에 가장 불완전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인생들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우리 퉁쳐서 우리 모두가 아니라 나 한 사람, 정옥산 한 사람, 우리 권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삶을 살아가게 완전한 자로 이 세상 가운데에 세우심을 입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은 바로 자기 이익을 위한 유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완전하게 사셨던 것과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움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영광의 소망이 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각자마다 자기가 바라는 소망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 허무한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 특별히 물질, 자동차, 집, 명예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것,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필요한 소모품들, 물론 이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의 소모품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데 있어서 좀 더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고 썩어질 허무한 것들, 이것들을 우리의 소망을 삼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주심은 바로 썩어질 소망이 아니라 영광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삼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에 보여주셨던 완전한 그런 모습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십시다.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서 외쳐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유일한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 한번 우리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예수! 이 땅의 유일한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유일한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 가운데의 유일한 소망임을 믿고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더 많이 깊이 묵상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며 기뻐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어질 때에 이 땅에서 끝나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받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주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는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특별히 12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이 찬양으로 주님을 우리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릴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소망 없는 이 땅 가운데에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고대하며 기다리는 이 시즌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흘러가는 그 시류 따라 성칸이 지나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높으신 주님을 기대하고 우리가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빛도 주시고 은혜를 주시되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어려움과 슬픔들을 다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는 이 땅 가운데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라는 그 외침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며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여기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대림절 기간들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우리의 인생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다 우리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저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대림절 기간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시류 따라가는 인생들이 아닌 우리 가운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기뻐하며 축하하며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 가운데에 예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 이름만이 우리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에 소망 없고 빛없는 이 땅 가운데서 유일한 소망 되심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하여서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사오니, 그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예배자의 마음으로 함께 드리실 때에 가정에서도 온라인으로 또 함께 예배하며 또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484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1절 4절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을 주님으로 온전히 삼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헌금과 절기감사헌금과 11조와 주일헌금과 성경헌금과 건축헌금, 구제헌금, 각양각가지의 제목으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또한 슬픔 가운데 있지만은 다시금 주님을 소망 삼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신 줄 믿거니와 약속하신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되 30배, 60배, 100배 다함이 없는 귀한 결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에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며, 또한 관계 가운데서 필요한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여된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이 땅 가운데서 더 많은 것들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이들에게 선한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신앙의 세대 계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중간에 멈추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믿음의 세대 계승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되,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간섭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예배 후에 공동회의, 2022년 예결산을 위한 공동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년 가운데에 더 귀한 사역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영원한 안식 가운데에 거하게 되셨습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오늘 이 모습을 분명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된 동산 가족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날 그날까지 우리 한 사람도 넘어지는 이 없이 다 함께 합시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슬픔을 당한 우리 모든 유가족들과 또 우리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원하며 또 모든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송 마치고 축도한 이후에 우리 바로 연이어서 우리 가족과 우리 성도들을 위한 위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대림절 이 시즌을 보내면서 세상에서 성탄을 즐거워하며 각자 원하는 소망을 따라가는 시류 따라가는 인생들이 아닌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